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는 갈보리에서 완성된 축복을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지었냐? 인간은 계대주와 다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빨리 봐버려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형상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노바디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길 자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원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그 영혼은 사단에 잡혀가 지옥 가야 되는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면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기에 절대 가능의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 가지고도 어느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이 답을 자꾸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져야만 가능해요. 사단 죽음 지옥 근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야만 가능한 길을 여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 가능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게 뭐냐? 절대는 거예요. 절대 가능의 길을 통해 하나님, 인간은 갈 수 없는데 절대 은혜로 보좌와 통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면 뭐가 빨리 바뀌어지냐면 진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데 뭐가 있냐? 이 속에 하나님 잃어버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몸부림쳤던 각인이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안에 깊은 상처도 있고 동기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 각인된 게 끝났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각인을 거의 못 바꿔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요 각인된 게 나를 자꾸 사로잡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바꿔야 될 게 뭐냐?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내 현실이 있다니까요. 내 과거가 있다니까요.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보면 요 각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인을 어떻게 바꿀 건가? 딱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끝냈구나. 예수님이 절대 은혜가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각인된 게 뿌리 내린 게 체질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 각인된 것 때문에 두려움도 오고 무서움도 오고 상처도 오고 계속 가요.
그 어떤 분은 이 각인대가 이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이 속에서 각인된 귀신이 각인시키는 게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떠냐면 지난번에 예수 영접한 사람은 사람을 옆에 가면 사체 냄새가 나요. 죽은 시체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완전 그런 구렁텅이에 그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미장원이 머리를 깎는데 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쫙 올라와요.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 이전에 하나님 떠나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 예수 믿는데도 꿈꾼 대로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냐? 문제 아니냐?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끝내놨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각인이 남아있는 건 참고는 해야 돼요. 예수님이 끝내놨는데도 내가 이 속에 살아왔던 내 감정이란 게 있고 내 각인된 게 있구나. 그래, 그게 영향을 못 미쳐요. 끝내놨는데 못 미치는데 사단에 속아픈 거예요. 요걸 이제 뒤바꾸는 작업.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놨구나. 그런데 내 각인이 남아있을 뿐이구나. 참고해야 돼요. 이분을 모르니까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이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해놨던지 일본 현장에 갔더만은 막 일본의 귀신이 자기를 덮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흑암과 싸워 이겼대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겨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이 속에 살아와 있던 각인된 게 이 사람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졌다 해도 예수님 졌을까요? 일본 귀신이 그 화가 확 덮쳤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내놨는데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 남아있어가 잠시 당한 것 뿐이지 예수님은 이겨놓은 상태예요. 내 감정이 거기에 가 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요 각인이 끝이 안 나니까 뭐가 되느냐? 뿌리 내린 내 안에 이 속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가보면 주로 이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이겼다. 이랬더니 응답받았다. 그래서 대부분 경험이 어떠냐면 경험회가 승리했으면 흥분을 해요. 그게 대부분 흥분 아니면 낙심으로 가요. 이걸 또 주장을 해. 흥분해가지고 막 주장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만 예수님이 나의 역사이고 막. 그걸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흥분한 걸 잘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이것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제 요걸 이제 뒤바꾸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끝내놨구나. 끝내놨는데 내 경험이 거기에 있었던 뿐이지 그걸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가다 보면 주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막 구원의 길을 하면 된다. 그 경험 가지고 흥분해가 그걸 계속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14권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체질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내 운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복음이 절대 은혜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 돌아서라.
이 속에 내가 각인된 경험을 통해서 이 모양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를 알기 위해서 겪어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힘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 자체가 힘이란 거예요. 그리스 자체가 힘인데 대부분 경건의 모양은 어디 제일 할까요? 유대인들이 철저하잖아요. 하루 3번씩 금식 기도하고 5번씩 모슬렘 철저하잖아요. 천주교 가보면 경건의 모양, 성당 딱 가면 경건의 모양 딱 나타나요. 거룩한 그 경건의 모양. 그럼 경건의 모양 없애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질문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런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이 하나의 의가 되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우상으로 빠져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뭘 알게 하기 위한 거냐? 내가 하루 3번씩,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이 모양을 가졌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한 것이지 그 모양 자체가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을 통해 내가 기도첩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의 길을 해야만 응답받는다. 그래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무는 길이지 그걸 통해서 이걸 안 하면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르면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이 경험했던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변질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자꾸 변질시키는 사단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 그걸 바꾸는 게 이제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 바꿀 것. 이 각인 뿌리 체질을 틀린 각인, 가짜가 우리 안에는 이제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짜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시대. 그래서 이 피언약을 가진 제사장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제 왕정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선지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제사장 왕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밖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하나님, 이 사단이 하늘 시스템을 딱 장악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겨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예수님이 2000며칠 한 3년 가까이를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록에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걸 방해하는 걸 이제 계시록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요한 이걸 증거하러 온 선지자들 대표 세례요한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이 땅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냐?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장악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뭘 이야기하냐? 돌이 떡덩이 돼 육신에 붙잡혀 있는 인간.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내 자존심.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면요, 참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질문해요. 주로 이제 내가 답답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가 나주신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잡힌 세상에 바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참된 복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보훈에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진짜 우리가 심령이 딱 가난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 없구나.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참된 복으로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애통한 자, 하나님 떠나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참된 복이구나. 그러면 온유한 자,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길들여야 되는데 틀린 걸 필요했구나. 어디에 길들이냐? 틀린 거. 의에 줄이고, 이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그러면 참된 복이,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인간인데 예수님 오신 거 하나님 딱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긍휼을 탁 잊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피법한 자. 그러면 이때부터 참된 복이 그리스도임을 딱 보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참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셨거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계시거든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 가는 이름은 절대 가능한 예수 이름 말고 없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다 거룩해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다 거룩해진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라가 임하시며, 그 이름으로 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시고 시공간 초 2, 3, 7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 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놓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딱 참된 기도가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강단을 붙잡으면 그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중직자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일을 하시는, 한 사람의 한 70지역에 영향 미치니까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참된 기도가 뭔가 딱 이해되실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삶 딱 이해되실 거예요. 모래 위에 짚지 말고 반석 그리스도 앞에 딱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이제
6장, 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진짜 각인시켜버리면 바꿀 게 딱 보여지면 그때부터 각인이 바뀌어요. 복음 외에는 복 없구나. 그래, 경험한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답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 운명은 이미 바뀌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자꾸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꿀 걸 안 바꿔 가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래 딱 되면 이제 뭐가 보여지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 복을 몰라가 병든 세상. 병들어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에 병든 세상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가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진짜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께 안 가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에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 것을 7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은 하나님 가짜 붙잡고 하면 귀신은 속아보여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이 7 귀신 타고 들어보여요. 이제 이걸 바꿀 걸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바뀌어지면 이제 뭐냐면 내 안에 누릴 게 이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지는데 진짜를 안 붙잡고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누릴 게 뭐냐? 내가 진짜 누려야 할 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냐? 이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산상보훈을 통해 합숙을 한 거예요. 바꿀 거 합숙.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 누릴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치 뿌리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자, 씨는 뭐냐? 생명이거든요. 자, 생명에 관심 가진 자는 씨를 길가에 안 뿌려요. 생명에 관심 없는 자는 씨를 요 뿌리든 저 뿌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에 관심 있기 바랍니다. 그 길가에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 별거 관심 없어요. 길 닦고, 도로 짓고, 집 짓고,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생명, 예수 생명에 아무 관심 없어요. 돌짝밭. 뿌려요. 즉시 기쁨을 받아요. 그러나, 문제 생기면요, 씨에 관심 없고, 왜 나에게 이 길가 건물 이거 안 주냐고 확 눌려본 거예요. 가시밭. 상처에 탁 잡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생명에 관심 있냐? 관심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푼 사람 그 기적 때문에 왔지 이 생명에 관심 없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 치유받으러 왜 왔어요? 생명 때문에 치유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내 몸 치유요. 그래서 문둥병자 많은 치유받은 사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 120명 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인이 이건 무익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 오는 사람들은 씨에 관심 없어요. 오늘 여러분 씨에 관심 있기 바랍니다. 딱 이러면 이 씨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빵 만들 때 누룩 베풀 때 누룩이 부풀 걸 생각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왜? 이 계자씨 뿌릴 때 뭡니까? 많은 새들이 날아올 걸 생각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오늘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예배드리고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별 가치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거 별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들으신다 아는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왜 그러냐?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별 가치 없게 여긴 사람은 기도만 해보자 이래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가 보좌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보좌로 움직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짜는요 못 누려요. 사실은 예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거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 진짜 알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보좌로 움직이는 시간이구나. 그래,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전화했더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하는데 귀신 떠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가르쳐도 역사하려 하시는데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질문하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려 하신다. 이 사람이 체험이 필요하니까 체험을 준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났다 해도 그건 안 난 게 아니다.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왜 그러냐? 진짜 알고 축복을 진짜 누리면, 예수 이름의 의미를 진짜 알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여. 진짜 생명 누려야 돼요. 그러면 보아밥 비유가 나온가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요. 같이 살아요. 이 땅에 산다니까요. 농사일 짓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보아밭을 가진 사람은 그 농사일에 별 신경 안 써요. 왜요?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보아밭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달라요. 일을 해도 달라요. 왜 그러냐? 보아밭을 더 가지고 있다. 나는 하늘나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여유롭다까지. 저는 이제 코로나 한 10일 정도 있으니까 뭐 사역도 안 하고 이런데 더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오늘 수요일에 준영이랑 둘이 드릴 뻔했는데 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걸 알면요, 보아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여시게 하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보아밭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이걸 알면 이제 딱 누릴 게 딱 생명을 딱 누리고 있으면요, 갑진진주. 내가 어디에 헌신할까 아니까요. 왜? 나는 생명을 누려도 돼요. 왜? 갑진진주를 가지기 때문에. 전 재산 바쳐야 돼요. 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부르면 값진 이 진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부 비유가 나온 거야.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인가 압니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몇 마리예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는데 몇 마리일까요? 그 모나미 볼펜 보면 153 나와 있죠? 그래, 150,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어요. 다른 물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잡는 물고기 153마리. 뭔 이야기 하냐?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진짜 복음 생명 아는 사람을 낚게 만드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좀 소용할 줄 몰라요. 우리에겐 별 소용하지 없어요. 자, 인제대 앞에 가보면 1호 삼성교회 있습니다. 그게 왜 만들어졌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모나미 볼펜 보면 1호 3 해놨어요. 믿는 사람이 행건하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겁니다. 그러나 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여러분 뭐 한 어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딱 나오냐면, 야, 이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 이 복음 누리지 않냐? 이것 때문에 죽었지 않냐? 그런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15장에 유대인들은 이 복음만을 전통을 누리고 틀린 거 누리고 있다. 그래서 틀린 표적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좀 길어도 되죠? 이걸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합숙을 쭉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합숙 가면 요 5가지를 합숙을 통해 기초를 바꿔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내가 바꿀 걸 누릴 걸 못 누리면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끔 바꿀 거 가짜 붙잡고 생명 안 누리니까 뭐 하냐면 예레미야식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파괴를 해야 되는, 내가 착해야 되는 그걸 자꾸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 가짜를 붙잡고 생명 못 본 사람 여기에 딱 빠진 거예요. 나는 착해야 되고 나는 선행을 해야, 그래야 그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박애주의거든요. 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많은 사람 나를 누구라 할까? 내가 들었는 예레미야, 엘리야.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러 막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 감 질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이 경험이 딱 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체질되고 운명되고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진짜 바꿀 걸 못 버리고 누릴 걸 못 보니까 신앙생활, 엘리야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올바라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전적 타락되는데 뭐 착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자꾸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불의를 못 참고 막 사람을 죽이픈 거예요. 난도질을 푼 거예요. 이래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종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틀린 종교에 딱 빠져본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래 돼본 거예요. 내가 바꿀 걸 누릴 걸 못 들으면 교회가 이제 이래 돼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주는 내 인생에 회복하는 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딱 나와줘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딱 되세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진 이 복음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축복이 딱 나와요. 진짜 복음 알면요, 반석같이 되는 축복이 딱 나와요. 진짜 복음 알면요, 음부 권세 이미 끝났어요. 사단은 싸움 대상 아닙니다. 천국 열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열쇠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준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붙잡았다. 성령은 24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진짜 붙잡았다. 성령은 우리 숨결처럼 기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에 천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어보면 이 역사 딱 일어나죠. 그러면 이때부터 왜 오직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7장의 베나산에서
방해하느라 안 보고 해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오직의 이유를 딱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를 붙잡고 생명을 못 누리면 틀린 신앙생활에 빠질 뿐더러 어떻게 되냐? 딱 어디에 붙잡히냐? 틀린 동기에 딱 붙잡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 놓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한거 안 해. 예수님이 그제서야 십자가 죽을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왜? 틀린 동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한 거예요. 뭔 대화를 하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죽을 걸 고난당하고 별세도 잘 걸.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고난당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예수님 기도 안 차죠.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뭐 이혼은 뭐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랄까요. 예수님을 꼬투리 찾으려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셨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외칠 때요. 호산나 외치는 그게 뭐냐?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떤 하셨냐? 겟세마네 기도할 때요. 이미 결단하신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이 고난주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셔야 되냐? 고난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원죄, 사단, 지옥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 3번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가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개미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이 결단하자마자 로마 군대가 딱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길거리에 있을 때 너희들이 잡아가지 않았는데 왜 이제 잡으러 오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금을 딱 쓰니까 베드로야 내가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그럼 성경이 이루어지겠냐.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 내가 결단한 거다. 그 입을 들리지 않기로 결단한 거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천사 18만 5천 명 죽여봅니다. 기스기가 천사 하나 보내는데 18만 5천 명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천사를 안 보내냐? 아니면 이 길이 안 열리니까. 우리를 위한 죄가 해결해야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화산의 이 약속에 통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축복이 뭐냐? 이 오직이 딱 맞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끝냈구나. 이제 이 갈보리산이 진짜 이해되죠. 완성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않고 묵묵히 죽으셨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뺨치고 때릴 때 띠 내리쁘면 되는데 천사야 와라 해프면 되는데 말을 안 했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다시 재창조해보면 되는데 안 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신 거구나. 우리를 사망 건세, 죽은 건세, 지옥 건세 깨뜨리기 위해 참으신 거구나. 그래서 갈보리산에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을 때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목마르다 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부활하자마자 마태복음 28장 9절에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끝났구나. 그게 각인되셔야 돼요. 자, 그게 뿌리 딱 내려져야 돼요. 그게 체질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경험한 걸 자꾸 흥분 있게 이야기하고 경험도 못하고 한 걸 자꾸 낙심되가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갈보리산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 끝난 이 답이 이제 뭐가 딱 되시냐? 이 끝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감람산에 딱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딱 방향 맞춰요. 영원한 강단. 이제 너희들이 살 이유는 하나님 나라. 왜? 많은 사람이 지금 절대 불가능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건 절대 가능한 복음 말고 없다. 그러면 너가 진짜 하나님 나라 왜 사냐? 마가다락방의 보좌의 역사 일나겠다.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은 지금도 일나십니다. 왜? 보좌에서 일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오순절 날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도 237에 움직이시는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237의 문을 여시는 보좌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지금 보좌에서 말씀 성취, 보좌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모으고 그 날마다 이루시는 보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신 거예요. 자,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축복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꿀 거, 누릴 거, 신앙생활과 오직과 이 갈보리산의 약속이 딱 진행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딱 바뀌어요.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러면 경험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역사에 난 거구나. 그래서 내 주장도 중요하지 않구나. 왜 그러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지금도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저분 묻기에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당신 속에 경험된 게 많기 때문에. 당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게 복음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당신 특히 마음 경험했던 이게 복음으로 끝이 안 나고 문화에 잡혀있다. 실제 기도 안 된다. 왜? 실제 이 뿌리 내린 내 상처와 이게 오면 당신이 가지는 이게 있다.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을 대부분 기도한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내 답답함을 기도한다. 그거 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경험이 딱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속의 문화가 진짜 기도가 안 되는 뭔가 있어요. 그거 뒤바꿔야 돼요. 실제 기도되어져 지금 실제 보좌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딱 운명처럼 기도가 안 되는 내 상태가 딱 가시는 거예요. 요걸 이제 뒤바꾸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어느 정도 하냐? 9가지 보자. 계속 실제로 역사한 걸 기도하고 그게 성경에 보면 마신다.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기 숨을 쉴 때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경험하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24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역사한다는 게 실제 삶에 체험되실 만큼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이유는 이분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음보다 다른 경험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조금만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실제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할 때
보좌 움직여요. 다윗이 기도할 때 천사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숨 쉴 때 성령 움직여요. 여러분 호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 실제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겠냐? 그 생각이 잡혀보면 여러분 생각 속에 그걸 성령을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역사 안 일나요. 어떠냐? 내가 기도할 때는 하늘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거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도로 모든 세상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자꾸 보면 갈보로사는 완성된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다락방 새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락방은요, 이래도 된다 아니야. 이 답을 딱 누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딱 모인 거예요. 120명이 딱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락방 이전에 실제로 이걸 딱 누리고 있으면요, 다락방 가면 오순절 날 역사가 계속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 다락방 되어지고 이제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실제로 계속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보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돼요. 요즘은 이제 계속 메시지 받고 응답 받는 사람 중에 전도 문이 계속 열린 사람이 있어요. 보면서 이번엔 간증하는데 사활을 누가 박았대요. 그 사람 복음 들을 사람 딱 준비돼 있더래요. 그 이상 엎어져도 복음 듣고 보면서 야, 신기하네. 하나님 그분에게는 이 시간표가 조금씩 좀 되는 거예요. 보면서 왜 나에겐 저 역사하는데 저 사람은 내 은혜 받고 저 사람 왜 일나지지? 상관없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은혜 속에 가면 계속 역사를 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 속에 가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왜 그랬냐면 요거는 예수님이 5가지 합숙을 통해서 바꿀 게 각인 바꾸는 방법이에요. 뿌리 바꾸는 방법이에요. 체질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 바뀌어지면 기도해도 자꾸 주문처럼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자꾸 해요. 그거 아니라 경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시작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지금 실제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지는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함나이다.